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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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이죠. 예,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내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4절에 보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이렇게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별사 중에 네 분의 고별사를 참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사도 있고 다윗의 고별사도 있고 사도 바울의 고별사도 있습니다. 고별사라는 것은 마지막 유언과 같아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고별사를 살펴보면 모두 선택을 잘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살면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대의 선택의 시대다. 영화관에 가도 하나의 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여러 편의 영화가 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옵션이 수없이 많아져서 선택을 하죠. 텔레비전도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중에 선택해서 보죠. 아이스크림 종류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네요. 식당에 가서 선택할 것들도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매일 먹는 점심인데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걸 두고 항상 뭘 먹을까 하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한다고 그러죠. 서양 음식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한 일일이 메뉴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점점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내일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내일의 선택에는 생명과는 관계없는 선택도 있지만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을 먹을까, 아니면 누굴 만날까 하는 선택은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선택하는 이는 생명과 관계가 아주 깊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우르를 떠나 순례했던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은혜가 많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물이 많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을 예시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죠.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자기를 볼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궁금할 때가 있죠. 아마 어둡고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 속에 머무는 쪽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의 생각에는 자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어요. 자궁에 계속 머물면 아기는 죽습니다. 아기 선택 기준이 아닌 어른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 기준이 장성한 사람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이 어른다워야 되죠.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지혜를 일려주신 거예요. 선택의 지혜는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선택이 선포가 됩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라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자신만만한 선택입니까? 여호수아의 선택이 무리의 선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죠. 두 강도는 같은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평생을 같은 모습으로 살았죠.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한 강도는 고통 가운데 저주하며 죽음을 선택했고 다른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기쁨 가운데 선택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가 그의 선 삶의 잘못된 선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평안한 죽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선택의 즐거움은 평안히 살게 합니다. 선택의 즐거움은 평안히 죽게도 합니다. 선택의 즐거움은 고통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전을 나서면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선택의 지혜는 고통도 즐기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즐기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첫 부분에 나온 주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모든 원수들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야훼께서 모두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4장 15절에는 너희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24장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호수아가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첫 부분에 나오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선택이죠.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자, 예, 이같이 이르노라.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서론에만 12번이나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예,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하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보내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이하여 이렇게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과하여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순서가 분명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가 나옵니다. 말씀의 논리 전개 방식은 언제나 교리와 실천의 순서죠. 다시 말하면 교리가 선포되고 윤리적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의 윤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온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먼저 하나님께서 약 500년 동안 행하신 일을 진술하고 난 다음 그러므로 이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예,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죠. 야훼만 섬겨라. 지혜롭지 못한 질문 같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리, 바른 교훈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 바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뼈대가 튼튼해야 건강하죠. 뼈가 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하고 전능자의 크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섬김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하고 전능자의 크신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찬양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진술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앞부분의 중심 단어가 내가 라고 두 번째 부분의 중심 단어는 섬김입니다. 14절 18절에 그 5절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전체적으로 14번 나옵니다. 14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히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2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야훼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24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24장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사람이란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야훼를 섬기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선한 일들을 깨달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신 야훼를 섬기겠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죠. 여호수아 24장 17절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섬기려면 나도 거룩해야 된다. 질투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야훼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몽땅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24장 21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재차 자기들은 정녕 야훼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정녕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아니니라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죠.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느냐 저렇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앞길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섬길 자를 택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선택을 미루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선택을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때를 놓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내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적당한 때 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사탄의 최상의 전술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를 해보면 차차 다니죠. 다음에 나가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미루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유부단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쭈물했어요. 성경을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질타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우상 앞에서 우물쭈물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따르는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옳은 것이라면 내 자신이 고통도 불이익도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택을 통한 선택에 따르는 용기와 책임입니다. 용기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우물쭈물하게 되고 우물쭈물하고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나폴레옹의 몰락은 우물쭈물하지 않던 나폴레옹이 전쟁에 피하려고 하니까 워터루 전투에서 우물쭈물합니다. 워터루에 가면 그 들판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죠. 그런데 그 넓은 워터루 들판에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 진흙 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대포를 이동하고 배치하는데 이 땅의 질퍽질퍽함으로 말미암아서 따르는 어려움을 너무 신중하게 고려를 한 나머지 전투 태세를 갖추는데 2시간 연기를 합니다. 2시간 연기를 시키는 동안 영국군은 전투 태세를 완전히 갖추어서 전투가 먼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대포를 제대로 배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워터루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2시간만 빨랐더라면 하는 후회 섞인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의 섬길 자를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죠. 내가 결단할 때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셋째, 선택한 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한 것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선택했지만 그것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할 때 잘못된 내 마음만으로 결단이고 내 마음만으로의 선택이 된다라는 것. 이제 내가 좀 바로 믿어야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다시 내 자신이 실천력이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시간만 자꾸 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 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천이 뒷받침할 때 그 믿음은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전도도 실천이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의 유혹 사이에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버림이 있기 때문에, 포기함이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한 것, 바른 것, 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평안한 안락함, 영광스러움, 그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안락함을, 평안함을, 그러한 지위를, 그러한 그 화려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15절에 너희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야훼만을 섬기겠노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며 선택의 결단을 보여주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목축업자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가축이 먹고 마시는 풀과 물 때문에 자주 부딪히고 싸우죠. 양가의 목자들이 싸울 때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감정도 편안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나가다가는 삼촌과 조카가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너와 나는 고립이다. 목자끼리 싸우다 우리도 싸우겠구나.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 라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하여 야외 등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건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주거 조건이 좋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야훼 앞에 큰 죄인이었다 말합니다. 이미 그 당시 소돔은 동성애자들이 파묻히는 죄악의 도시였죠.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지역을 선택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을 했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리고 삶과 죽음이 갈리고 성공과 실패가 갈리고 지옥과 천국도 갈리니 선택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였고 요시야 왕은 조부 므낫세가 섬기는 모든 이방 신들을 전부 찍어서 불태워버렸어요. 1월 성신 아세라 목상, 석상, 시돈인의 아스타롯, 모압인의 금오수신, 밀곰의 산당 등이 전부 불태워집니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재로 만들어서 날리죠. 히스기야 왕은 모든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리고 구리뱀을 파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드론 사사는 우상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종신명과 밤에 아스타롯 우상, 아세라 목상을 찾아가 도끼로 모두 찍어버리죠.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원수도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명예와 재물, 천사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범사의 형통, 자손의 복, 기업의 번창, 기도의 응답, 신우의 은총, 마음의 평강, 영생의 안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야훼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갔어요. 교회 갔다 오는 자식들에게 묻기를 오늘도 목사님이 개소리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식들이 오늘은 목사님이 개소리 안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개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입을 열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17절이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평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24장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이제 여기서 24장 17절 18절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우리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기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